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어떤 사람은 진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천국 백성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후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하늘은 인간의 시각에 포착된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참 재밌는데, 하늘, 인간의 시각에 포착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질적 간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보면 종종, 예전에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연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인이 교통사고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기 힘들 때만 그냥 찾아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아라고 한다면 세상에 버려진 존재,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 그저 그냥 던져져서 앞으로 장차 죽음이 우리를 덮쳐오는데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고 의지할 곳조차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의 내용,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몇 가지 간구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이나 어떤 다른 집회 시간에 줄줄 외웁니다.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주문처럼 마치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기도자 빼보세요. 앞에 뒤에 글자 이어보면 주기도문에서 기도 중간에 기도자 빼면 앞에 주자 뒤에 문자 합치면 주문이잖아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기도문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줄줄 외우면 들어지는 그런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기도인가? 아닌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는 기도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몇 가지 간구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외우니까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외우니까 똑같이 외우고. 그런데 도대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생각조차 안 하고 외우고 읊조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몇 가지 간구로 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교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등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6개의 간구로 이해합니다. 6개의 간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말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구죠. 두 번째 간구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번역본은 한글 개역 또는 개역 한글판 이렇게 불러요.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는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조금 표현이 달라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든 나라이 임하옵시며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간구는 무엇에 대한 간구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간구입니다.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글 개혁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 이렇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사람, 우리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옛날 한글 교육 버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네 번째 간구부터는 다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 우리에 대한 간구. 그런데 네 번째 간구는 특별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라는 거죠. 이 양식이 단지 어떤 답을 달라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루를 쓸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날 동안에 필요한 그것들을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죠.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고만했던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들렸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 잣대로 볼 때는 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게 맞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기도를 보니까, 어느 날 주기도의 그 가르침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저의 정죄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예요.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옛날 한글 개혁 버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어도 잘 모르겠죠. 어떤 차이인지. 주시옵고 주옵시고 이런 차이들이 좀 약간 미세한 차이예요.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간구의 내용은 죄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에 대한 간구 중에서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가 죄 용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글 개혁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조금씩 차이가 다른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마시옵고 마옵시고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약간 아주 미세한, 들어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쉽게 가는 길 가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13절에 이어서 기도에 맺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글 개혁에는 뭐가 더 들어가 있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차이인가? 대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옛날 버전에는 대개가 있어요. 대개라는 것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6가지 강구라고 이해해 볼 때 사람마다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보는 분도 있고 성경학자에 따라서 4가지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6가지 강구로 봐왔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6가지 강구로 봤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6가지 강구로 이해할 때 앞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 또 뒤에 3가지 강구는 일용할 양식, 죄용서,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강구입니다. 앞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강구이고 뒤에 3가지 강구는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녀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강구가 뒤에 3가지 강구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는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필요는 하겠지만 나의 소원 성취를 기도로 생각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아뢰는 여기에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강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마치 기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가 없이 만일에 중심이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동화책 속에서 봤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다르게 였어요.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딱 이렇게 문지르면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램프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줘.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면 나의 필요 여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또는 기도가 내 소원 성취라고만 생각한다면 도깨비 방망이가 다를 게 없습니다. 옛날 동화책에 봤다.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게 기도가 되버리는 거예요. 마치 주문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떼쓰면 어거지로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주실지는 몰라도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이 아버지 뜻이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이 돼버리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마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비슷하게 기도를 그렇게 여기거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처음 그 순간 기도할 때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내 뜻이 꺾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주장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주장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나의 소원과 필요일까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한 이것도 필요한데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하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나오는 주기도문을 봤죠.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야. 주기도문의 핵심, 중심. 나라가 임하시오나.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엔 내 뜻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맞닥뜨리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 말씀이 들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을까요? 다른 것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또 젊으신 분들도 오셨고 또 더 어린 우리 자녀들도 왔는데 전부가 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주기도에 나타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필요를 놓고 처음에 구했을지라도 그렇게 구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꽂혀있던 그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에 꽂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좀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내 고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 기도해도 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해도 더 이상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 기도해도 더 이상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꺾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안 바뀝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되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따라가셨는데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가온 나의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알라니 요술행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문지르고 뭐 어떻게 하면 부르셨습니까 주인이? 그거 듣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쫄따구입니까?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인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뭔지를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모를 때는, 철없을 때는 내 주장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나 삶이 안 바뀌는데 뭘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 바뀌고, 내 마음 기도하는 이후에도 굳은 마음이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후나 굳은 마음이고, 안 바뀌면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바뀌어야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을 옮겨져야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의 소원 성취 정도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해도 어떤 사람이 안 바뀌어요. 기도해, 백날 설기도 안 바뀌어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못 바꾸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지 못하면 누가 바꿔요? 사람이 바꿉니까? 누가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의 감동 담아심이 주어져서 그렇게 내 삶이 안 바뀌면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고집 쓰는 나를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아내가 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못 바꿔요. 주의 말씀이 나를 바꿔야 하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중심 안 바뀌면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내 중심 안 바뀌면. 백날 천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안 바뀌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차지해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 소원 성취만 붙잡고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는 무관하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모두가 마음의 중심과 삶이 바뀌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 첫째로,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